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인간관계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왔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있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과의 만남이 있죠. 또 우리 형제들이 있고, 또 우리 결혼하게 되면 부부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 또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은 교회에 또 여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법정에 가죠. 법정에 가서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정의를 구현합니다. 남에게 억울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남에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코트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정의를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그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와 허물이 있어요. 만약에 완벽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죠.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자신에게도 분명히 어느 정도 실수와 허물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비판받는 것이 싫죠. 다 싫어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또 그 사람도 나의 흠을 찾게 되면 분명히 있으니까 또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헤아린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정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우리도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면 우리도 그러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바로 뒤에 마태복음 7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티는 영어로 보게 되면 speck of sawdust 이렇게 돼 있어요. 톱밥 있죠. 톱밥의 아주 작은 알갱이, 작은 알갱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들보는 영어로 보게 되면 플랭크로 되어 있는데 이 아주 널판 자, 나무 판자를 말해요. 제가 어릴 때 그 교회에서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겨울에 추울 때 톱밥 난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창고에 톱밥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거를 조금씩 퍼다가 이렇게 톱밥을 이렇게 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솔가지를 놓고 톱밥을 놓고 밑에 불을 피웁니다.
종이 같은 걸 신문지로 이렇게 불을 피우면 솔가지에 불이 붙고 나중에는 이제 톱밥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 톱밥이 이제 조금씩 내려오면서 계속 이제 따뜻해지죠. 톱밥에 그 작은 알갱이들, 그렇죠? 자, 우리가 나무를 목재를 자르게 되면은 널판지를 자르게 되면은 거기에 톱밥이 나옵니다. 톱밥은 아주 작죠. 널판지는 크잖아요. 나무는 크잖아요. 자, 우리 눈 속에는 이 큰 나무 판자가 있는데 큰 것은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톱밥 하나를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그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는 잘 봐요.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건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실수와 상대방의 허물만 보기 때문에 서로 할 말이 많은 거죠. 할 말이 많아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먼저 찾고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칭찬과 격려만 하면 되죠.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격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기느라고 수고가 많죠. 또 우리 가정에서도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조금 잘못하는 건 조금 눈 감아줘요.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잘하겠지. 눈을 좀 감아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고하십니다. 격려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그를 이해하고 그의 노력을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 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가 너무 크고 잘못이 너무 클 때가 있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상대의 실수나 죄를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한 번만 용서해도 아주 큰 용서죠. 큰 맘 먹고 하는 거죠. 한 번 한 실수, 똑같은 실수를 2번 반복했고 그걸 2번 용서해 주면 이건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 3번 했는데 3번도 또 용서해 줘. 이 사람은 대인배, 아주 마음이 진짜 태평양, 대서양처럼 넓은 대인배란 말이에요. 큰 사람이죠.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랍비들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해 주어라. 7번이 아주 완전수거든요. 유대교에서 완전수거든요. 7번을 용서해 주면 완벽하게 용서를 다 해준 거예요. 그 이상은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7번까지도 사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랍비들이 말하기를 7번까지는 용서를 해주라. 내 형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7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70번 70이죠. 7번 곱하기 10 하니까 70이란 말이에요. 7이 완전수인데 그 7도 부족하다. 더 해서 70.
해서 그걸 곱해가지고 용서를 해라.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몇입니까? 70 곱하기 7이니까 몇입니까? 490번. 자, 카운트를 한번 해보세요. 야, 네가 나한테 잘못했지,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지. 나 한 번 일기에다 적어. 여기다 가계부 적듯이 적는 거야. 네가 나한테 한 번 잘못했어. 내가 그래, 예수님 난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 용서해 줄게. 한 번. 또 그랬어. 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490번. 문자적으로만 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용서죠. 자,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완전한 용서,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무한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그 말씀 뒤에 보게 되면은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일의 임금에 해당이 되니까 1년을 한 300일 일한다고 보면 한 달란트는 20년의 연봉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그런데 한 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는 20만 년의 연봉입니다.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내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고 우리의 자자손손 100대 1000대까지 가서 우리 자손들이 10,000대까지 가서 우리 자손들이 평생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기서는 아주 갚을 수 없는 큰 돈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죠. 자,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 나가다가 기분 좋게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한 데나리온을 한 100불 생각하게 되면 100데나리온은 한 거의 석 달 이상의 그 월급이죠. 100일의 그 임금이니까 하루에 100불씩만 계산해도 뭐 10,000불이란 말이에요. 10,000불이면 적은 돈 아니죠? 10,000불이면 큰 돈이죠. 자, 그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니까 그 100데나리온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달라. 그런데 그 친구도 또 나도 돈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죠. 네가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못 나온다. 자, 이 이야기를 임금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내 친구의 100데나리온을 당연히 탕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나쁜 놈아 하고 그 사람을 다시 옥에 집어넣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교훈이죠. 지금 우리가 용서를 해야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용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진짜 용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 그 용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용서하는 삶입니다. 2006년에 펜실베니아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미시 마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여자아이들을 세워놓고 11명을 총을 쐈어요. 5명이 죽고 6명이 중상을 입었고 그 범인은 자살을 했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아미시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범인의 아내에게 그 범인을 용서하는 그 편지를 보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 죄가 없는 자기 아이들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한다는 편지를 그 가족에게, 그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산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그 자기 아들들의 친구였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이 죽였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사형을 받게 됐을 때 탄원을 내서 그 사람 학생을 살려주고 나중에는 그 학생을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참 위대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러한 사랑이죠. 그러한 용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형제들, 우리 이웃의 잘못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용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대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누구나 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요.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요.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웃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 사랑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것이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은혜를 더 아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서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인사를 우리가 먼저 잘 해야죠. 먼저 우리가 인사를 꼭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우리 자란 동방 예의지국의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인사를 잘 해야죠. 인사를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할까 고민하지 말고 먼저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인사를 하시고 또 인사를 받는 분들은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분이 인사를 먼저 하시네.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죄송해. 같이 인사를 꼭 받아줘야죠. 우리가 식탁의 교제가 참 중요하죠. 내가 먼저 식사를 대접합니다. 또 내가 먼저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 생일이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축하해 준 사람이 없거든요. 왜 내 생일은 축하를 안 해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먼저 챙겨주면 언젠가 또 다시 돌려받게 돼 있는 것이죠. 생일 축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그분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축하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인생 외롭게 살지 말고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선물을 주세요.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다 좋아하죠. 자, 선물은 큰 거는 줄 필요 없어요. 작은 것으로 충분해요. 작은 것으로 충분해요.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를 하고 계시는 분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가진 것 하나를 주는데 이 사람들은 100으로 받는다 그래요. 거기는 뭐 별로 그런 게 없으니까 나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를 작은 것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100으로 받는다. 자, 우리가 큰 것을 주어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작은 것 편지 하나, 카드 하나, 작은 꽃 하나, 작은 것 하나, 작은 과자 하나 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냉랭하게 얼어있던 인간관계가 봄날에 눈 녹듯이 얼음이 녹듯이 사라집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아주 큰 체험을 하나 했는데, 제가 이제 병장 이제 말년 때 제가 군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연대 군종병으로 있었거든요. 그러게 있는데 대대에도 또 군종병들이 있어요. 대대 군종병들은 연대에는 이제 보직이 있어요. 군종병으로 보직이 있고, 대대는 자기 보직이 이제 따로 있고, 군종병 그냥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주말에만 나와요. 저는 항상 교회에 있고, 그 친구들은 주말에만 나와요. 주말에 나오면은 같이 이제 교회 예배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거든요.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바로 교회 옆에 있던 군부대에 있던 희귀성을 가진, 제가 그분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희귀성을 가진 상병 대대군 중에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군대식으로 말해 계급도 한참은 아니죠. 저는 이제 병장이고 거기는 상병이니까. 아무튼 저보다 이제 계급도 낮은 친구가 있었는데, 토요일 날 교회 오면은 그냥 한쪽에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잠만 자는 거예요. 계속 자. 뭐를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부대에서 나올 때는 종교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분명히 거기다 다 보고하고 왔을 텐데, 와가지고 다른 거 하는 거 없어. 무조건 잠만 자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조금 재워주고, 나중에는 이제 말로 한두 번 하는데 도저히 안 들어요. 도저히 안 들어요. 나이도 어리지, 계급도 어리지, 계급도 아래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때릴 수도 없고, 제가 누구 때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또 군중병이 누굴 또 때렸다고 또 소문낼 수도 없고, 군대지만 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좀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 제가 부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잘까? 잠을 못 잤으면 잘까? 그 운전병이었거든요. 얼마나 잘까? 그래서 재워주고, 이제 그 먹을 게 좀 있어서 귤 그때 귤이었던 것 같아요. 귤을 좀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먹고 이제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오늘부터 마음이 풀려. 먹는 것에 참 약하거든요, 군인들은. 그 친구를 제가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을 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또 이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쯤에는 굉장히 좋은 관계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선물이라도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작은 선물을 주게 되면 마음이 풀려요. 혹시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교인들이나 이웃들, 직장 동료들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찬양 선곡을 참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본문 이거 맨 앞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뒤에까지 그냥 다 맞도록 찬양 선곡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며칠 전 제가 신문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던 전 호주 총독 빌 헤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85세인데 이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이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람들의 참 그 인간 됨됨이, 그리고 사회적 헌신과 타인을 위한 봉사하는 그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례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평생을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세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평생을 살면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도대체 왜 사나? 살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 총독까지 지냈으면은 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죠.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질문 앞에서는 답이 없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 세상 사람들의 어떤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들이 감동을 받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왜 이렇게 살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거든요. 비판하지 마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형제를 용서하며 또 먼저 대접하며 우리의 맺혔던 관계들이 풀리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먼저 대접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의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일터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